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와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졌지만 잘 싸웠다. 이 주로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 결과적으로 지기는 했지만 좋은 경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 진 팀한테 하는 말이에요. 졌지만 잘 싸웠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그 말이 뭐 유행어처럼 이제 시작된 게 2006년 독일 월드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랑 스위스랑 하는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스위스에 졌는데, 그럼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잘해줘서 그 방송에서 이제 해설하는 분이 졌지만 잘 싸웠다, 그렇게 격려를 해주면서 그렇게 자막이 나가면서부터 그 말이 유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태극전사들 뭐 비록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의 승패를 떠나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뭐 이긴 거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응원을 해주는 거죠. 그럼 그 반대말은 뭘까요? 이겼지만 못 싸웠다겠죠? 이 경기에서는 이겼는데 경기 내용이 부실하고 실망스러울 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괜찮아, 잘했어. 근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진 걸 위로해주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겼다고 다 이긴 것도 아니고 졌다고 다 진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결과, 승패의 결과를 보지만 그 결과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학시험을 봤는데 90점을 맞아왔어요. 잘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시험이 구구단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건 잘 봤지만 잘 본 게 아니겠죠? 반면에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30점을 받아온 거예요. 실력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미분적분 시험이었던 거죠. 그럼 이건 못 봤지만 못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시험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때마다 항상 모든 일을 다 해결했다고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조금 부족하고 서툴다고 해서 그 삶을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이 출애굽기. 지난주에 고난주간 기도회로 인해서 우리가 수요예배를 못 모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2주 만에 모이는 수요예배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의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짙은 구름으로 그 길을 가려주시고 지켜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건너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이었는데요. 물이 있어서 마셔봤더니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에 나무를 던지게 하셔서 물을 단물로 바꾸게 해주셨어요. 또 그렇게 행진하다가 신광야에 이르렀는데요. 이번에는 배가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신광야를 또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또 마실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또 모세랑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을 든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었던 내용까지 우리는 봤어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이야기의 흐름과는 조금 무관하게 갑자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내용이 등장해요. 근데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좀 미스테리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아말렉 족속 이름이 꽤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말렉이 뭐 가나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처럼 그냥 어딘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이 정확히 어디에 거주했는지, 무슨 신을 섬겼는지, 그리고 이 아말렉이라는 말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 많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떤 민족인지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이 성경에도 보면요, 창세기 36장에서는 아말렉이 에서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또 그에 앞서서 창세기 14장에서는 아말렉 족속의 온 땅을 쳤다라는 말로 아말렉 족속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걸로 봐서는 이 사막에 있는 유목민족일 거다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실제 존재하는 민족이 아니라 뭔가 은유적인 표현으로 아말렉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게 아닌가, 그런 논쟁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첫 대결을 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내용인데요. 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밀리고, 그러다가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내려오지 않게 붙잡아줬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이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행하심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이 먼저는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다는 거예요. 아말렉 군사가 얼만큼인지 나오지도 않고요. 왜 공격을 했는지 이유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왔으니까 그 물을 빼앗으려고 왔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싸웠다. 그게 주된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명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보면 보통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반석을 내려친다든가 연못에 나무를 던진다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물론 모세가 산에서 손을 높이 들기는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기록이 없고요. 무엇보다도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나가서 맞서 싸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신앙의 길을 순례의 여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는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아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게 없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후에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홍해를 건너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여전히 광야를 걸어야 하고 여전히 부족한 것들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아말렉이 공격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싸움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말렉의 전력이 어떻게 되고 왜 쳐들어왔고 그런 게 중요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길은 구원과 약속의 땅, 완전한 구원, 그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순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 아말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은 승패가 중요한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하시면서, 그리고 설교하실 때 말씀하신 건데, 설교하면서 그리고 목회하면서 힘들고 회의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달라지지 않을 때, 그때 회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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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했는데 전혀 아멘처럼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때 회의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뭐가 제일 힘들까요? 물론 아직은 설교 준비가 힘들지만요, 제가 제일 힘들 때는요, 이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볼 때예요. 막 이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자고 막 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살아가자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제 마음속에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유난히 맞지 않는 분이 있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그분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근데 뭐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고 그냥 그분을 나중에는 그분을 보기만 해도 막 이게 막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을 치더라고요. 근데 한참 지났는데 계속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루는 막 기도하면서 제발 이 마음을 좀 없애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좋아졌거든요. 뭐 다 성격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마음이 또 한결 편해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또 그분을 바라봤을 때도 또 그렇게 또 안 좋은 감정이 또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연말을 지나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자주 안 보고 자주 마주치지 않으니까 제 마음이 괜찮았던 거죠. 지난번처럼은 아니지만 또 마음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아니 왜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면서 막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첫째 날이죠. 첫째 날에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냥 아무것도 별로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문득 이게 마음에 신염이 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맨날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갖자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나는 왜 자꾸 넘어지나, 막 이런 생각에 막 괴로워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막 제 자신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예배하면서 기도도 하고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길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뭐 저라고 다른 것도 하나도 없고요. 뭐 사람이라면 이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여전히 그런 시험도 있고 여전히 그런 것들에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내 삶이 왜 이런가?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여전히 내 삶은, 내 생각은 왜 변한 게 하나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우리의 삶에는 이 이스라엘처럼 아말렉이 계속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오는지 목적도 모르고요. 얼마나 강력한지도 몰라요. 오늘 이 아말렉의 공격에 대해서 기록한 신명기 25장의 내용처럼 이 뒤에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쳐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아말렉의 공격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요. 하지만 동시에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아말렉과 맞서 싸우러 나갑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싸움을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저 칼을 들고 맞서 싸우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 찾아오는 아말렉 같은 유혹과 시험들. 그 전쟁의 목적이 뭐냐면요. 그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칼이 아니라 모세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말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걸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때로는 수많은 시험이 몰려올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버겁기도 할 거고요. 때로는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한 번에 이겨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매번 공격해오는 그 아말렉에 맞서서 졌지만 잘 싸웠다. 물론 잘 싸우고 이기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가 아말렉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그 유혹을 믿음으로 잘 싸워내기를 바라세요. 승리하지 못했다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여호와 니시, 최후 승리는 이미 주어졌으니까요. 오늘도 넘어진 나를 보면서 왜 나는 자꾸 넘어질까?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맞서 싸우면 돼요. 어차피 우리 신앙의 길에 우리의 약속한 땅에 가는 그날까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아말렉의 공격은 계속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 전쟁은 내가 칼을 들고 싸우는 싸움이지만 그 싸움의 주어는 내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니까 우리는 그 계속되는 전쟁에서 잘 싸웠다. 10번 넘어졌는데 이번에는 9번 넘어지고, 지난번엔 9번 넘어졌지만 또 이번에는 8번 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싸워나가다 보면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질 그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의 길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